레슨트. 되죠? 네. 아이 됐어. 써져 있는 거. 그렇지 고마워. 아이 됐어. 내가 안 올라가면 되겠다. 됐어. 아유. 집사님 인물 집사님 평생 집사님 이거 내가 잡아줬어. 여기 있다. 두시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잔잔하게 느린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살짝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약간 좀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고음이 열심히 오늘은 더 열심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신나는 찬양이니까 다들 손뼉 치면서 빠르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역 시험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음에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불타냐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맹의 권세다운 자들이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문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같이 두 소리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 번째 곡은 이 두 곡 연달아 이거 세 곡하고 네 번째 곡은 제가 이제 뭘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항상 보면은 여러 개를 적어놔요. 제가 하고 싶은 곡들을. 그래서 선정하기 전에. 그래갖고 오늘은 이 곡 네 곡을 하고 그 다음 곡은 그걸 미리미리 결정을 해놓거든요. 이제 듣고 싶은 곡을 부르고 싶은 곡을 다 선정을 해놓고 짜는데 이거는 원래 그 전에 했었어야 됐는데 또 빨리 하고 싶은 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좀 했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아침에 이 곡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아침에 가거든요. 출근할 때. 그래서 이 곡 두 개를 딱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가사랑 그 멜로디가 두 곡이 다 비슷하면서 다 잔잔하면서 좋은 찬양인 것 같다고 느껴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으니까 더 열심히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들으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봉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일의 반석과 피난처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1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6절부터 48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6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06편 26절입니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거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의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신명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와 그 수로 강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얇아가 속에서 그 행위를 배우며 36절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부재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멸망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침해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멸망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선물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다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실력이 부족하니까 잘 되고 실력이 뛰어나서 또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잘 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잘 되고 비가 와서 잘 되고 햇빛이 나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누구의 꾀를 쫓는 것이냐? 선한 꾀를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롯과 분리할 때 아브라함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선인의 꾀를 쫓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윗어른이고 롯은 조카였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해서 롯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권세나 어떤 뭐 지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변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인의 꾀를 쫓았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말들을 하고 참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려면 이건 뭐 풀이 좋고 물이 좋아야 된다고 말들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리 풀이 좋고 물이 좋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풀이 좀 부족하고 물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돼. 이걸 믿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조카로 되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브라함은 재산도 모하게 됐고 사람도 얻게 됐고 명예도 얻게 됐고 믿음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서 오히려 조카 롯이 포로가 됐을 때 구출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참 악한 꾀가 아니라 선한 꾀를 참 써서 성공했던 또 한 사람이 나만 대장입니다. 나만 대장은 참 한 나라를 구원한 그런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던 이 계집종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 집에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계집 노예가 하나 있는데 그 노예가 이 큰 아람 나라에서도 고치지 못하던 문둥병을 자기 나라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에게 우리 계집종이 그러던데요. 좀 갔다 올게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나 나만 대장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기 왕한테 말하고 그 검은 보화를 싣고 이 참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와가지고 큰 나라에서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아마도 이 나라 왕을 찾아오니까 왕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왕에게 참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그럽니다.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이 게하시 종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뭡니까? 밑에 사람들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전쟁을 하든 죽이든 하지 해보고 하는 게 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신하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물을 가보니까 요단강 물이 그 뭡니까? 그 황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밑에가 안 보여요. 그냥 막. 그러니까 물이 맑지를 못해. 그런데 이런 이 강에 참 씻는다고 문둥병이 고쳐지겠냐?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냐? 그러나 그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인의 꾀를 줬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듣고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았지만 순종해서 던진 것과 똑같은 그런 그 경우 같아요. 그러니 아니 이 뭐 물도 좋지 못한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나올 리가 있냐고. 그러고 안 했으면 아마 고치지 못했을 거고 문둥병으로 죽었을 건데 그런데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번 다 갔더니 그야말로 기적이 나타나서 문둥병을 고쳐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나만 대장은 참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던 하나님을 믿는 계집종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 복을 받는 그런 참 선인의 꾀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느 길에 서지 말아야 되지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죄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참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해서라도 세상에서 부요를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참 부귀를 누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받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참 죄를 짓는 장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마트를 한 번씩 가는데 가끔 가다 이마트 가다 보면 길거리에 물장사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장사 집들이 잘 돼 보니까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참 술 같은 걸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길에서는 돈만 되면 되니까 남들이야 뭐 술을 마시고 죽든 말든 그냥 나만 돈 그거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어기고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어 돈만 벌면 돼 하는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죄인의 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가 안 되는 겁니다. 함께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망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망한다고 그랬죠? 뭐부터 망한다고? 귀부터 망한다고. 근데 남의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남이 무슨 말을 하면은 들어서 배우고 바른 것은 따르면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귀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의 길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온 인류가 단합하더라도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길에 서는 거지요? 의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의인의 길에 서 하나님의 뜻대로면 나는 누가 뭐라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누구하고 언쟁을 했는데 아무튼 뭐 언쟁을 하다가 성경에 일이 되어 있다면 그 성경 말씀은 저건 그 사람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말하자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개인의 생각이라는 게 어쩝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다 안 되고 불리하고 안 되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세 번째는 누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 난 모르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오만입니다. 뭐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꾀를 따르는 것도 문제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문제고 그것보다도 이제는 오만한 자리에 하는 그 오만한 것은 뭐가 오만한 것이냐? 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만 중에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오만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앉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돈 좀 벌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고 좀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뒤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이 뻣뻣해지면 그건 오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막혔어요? 귀가 막혀서 누가 뭐라 들어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야. 내 귀에 맞아야 돼. 그게 오만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지식이 최고입니다.
자기 경험이 최고입니다. 자기 판단이 무조건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성경 적은 사람이 개인 자기 생각을 적을 수도 있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상은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점점 성공하고 희망이 있는지 뭘 보면 아느냐? 뭘 보면 알아요? 귀를 열고 경청하느냐, 듣고 고치느냐, 듣고 고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망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렇더라도 오만한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만 할까요? 바른 말을 안 하고 뭐 하는 말만 해요? 아부하는 말만 하고 아부하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되자고 할까요?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그냥 떠날까요? 그러니 간신들만 주위에 있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선이 500년이나 유지한 이유는 충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직언하는 겁니다. 그래 왕 앞에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직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500년이 나왔어요. 지구상에서 통일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보면 어째서 이렇게 나라가 500년씩 됐나? 몽고가 참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150년 만에 100년 만에 망했어요. 몽고가. 그 얼마 못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왜 그랬냐? 충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바른 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가 되면은 주변에 바른 말 하는 사람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구만 모입니까? 아부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부. 그 정권자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딱 들어야 되는데 좀 거슬리면 탁 치아버리면 그러면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부만 하지.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 할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아부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돈이나 벌면 돈 벌면 갚으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자리에 앉아요? 겸손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뻐.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어. 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꿀처럼 좋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웨스트뱅크 지역, 이스라엘 옆에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밥을 제가 좀 빨리 먹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으니까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데 구경하는데 그런데 이 하율이보다도 작은 이런 팔레스타인 꼬마들이 한 30명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가는데 가다가 딱 돌아서더니 아니 팔레스타인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 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 가이드가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가면 팔레스타인 애들이 뒤통수에 돌을 던진다더라고. 그만큼 적개심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근데 적개심이 불타고 그냥 어릴 때부터 막 적개심으로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무조건 싫어 돌멩이 던진다더라고. 그렇게 그 아이들은 크면서도 그거 그냥 막 자기들끼리만 똘똘이고 나머지 지금은 그 자기들끼리도 순입하고 시합하고 또 전쟁 지금 하고 있어. 또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살리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말만 들어도 좋고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님이 무슨 말을 했더라 주야로 뭐 한단 말이지요?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올라오는 게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저도 뭐 참 성격이 좀 보다시피 이렇게 좀 내성적인 면이 있고 남 앞에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요 성격 고치려고 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 내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에 들어가가지고 남 앞에 서고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참 한 번은 그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서 목사님이 나같이 같이 전도하자 그러더라고. 서 목사님 나보다 더 내성적이라고 사람. 그래가지고 내성적인 말도 못하는 사람 둘이가 이 차길까지 옆에 서가지고 전도지를 갖고 전도했는데 사람 많이 지나가도 딱딱딱 전도를 하고 그러고 갔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행동을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참 이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요거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세 번째는 뭐지요? 실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단행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받고 마지막에 가서 잘 될까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뭔가 좀 빠졌어.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요거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 못해. 그건 그냥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안 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참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A tree firmly planted by stream of water. 그러니까 시냇가에 어떻게 심은 나무? 튼튼하게. 우리 한글에는 firmly가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실비실 심어진 게 아닙니다. 튼튼하게 심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나무가 자기가 가서 자기 발로 심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준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무를 심을 때 어디다 심는다 말입니까? 시냇가에 심어주는 겁니다. 가물러도 상관없어. 튼튼하게 심어졌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 참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줘. 시냇가에. 그래가지고 이 비가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무가 다 그냥 마른데 이 참 비가 안 와도 잘 돼.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있어. 누가 구비한 게 하나님이 해줘.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요셉처럼 막 그냥 하루에 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복을 줄 때는 뭡니까? 분위기를 잘 갖추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뭄이 들어도 상관없고 복 있는 사람은 여름 햇볕이 아무리 뜨겁게 내려도 상관없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상관없고
시냇가에 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 아이를 낳는데 이제 한 46일 좀 됐나 몰라 우리 지원이가 말하지 말아요. 48일이랍니다. 그런데 저거 보니까 난 못 보겠어. 애 물어서 하면 난 마음이 찢을 것 같아서 안 듣는 게 낫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손자 기르지 말라는 게 엄마가 좀 강하니까 엄마는 애를 잘하니까 울든 말든 뭐 그러는데 나는 울면 못 견뎌. 쳐다봐도 못 견뎌. 저거 못 살 것 같아 그냥. 연약해 너무 연약해. 그래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탁 봤을 때 탁 커져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100일 지나면 뭐 웃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좀 100일이 됐는데도 웃지도 안 해. 소리도 안 들리는가 봐. 이러면 얼마나 쏙합니까? 그런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때. 그런데 학교 들어갈 때 학교 착 들어가고 뭐 참 취직할 때 탁 취직하고 결혼할 때 탁 결혼하고 뭐 그냥 때가 됐을 때 착착착착 하나님이 말안 해도 이루어져. 때를 쫓아서 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만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잎사귀가 하다는 것은 이게 좀 가다가 착 시들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돼. 팡팡해 얼마나 그냥 얼마나 그리고 행사가 하는 일이 다 뭐하란 말입니까? 형통입니다. 형통.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참 안 되는 게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 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취직해야 될 때 취직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될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요즘은 그런 게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세 가지 관계의 온전이랍니다. 몇 가지 관계?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 나와의 관계. 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어. 세 번째는 마귀와 나와의 관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해. 말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날 기뻐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없는 게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없는 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와도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않아. 어떤 현실에 와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실족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인간관계에 실수가 없는 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뭡니까? 이 마귀와의 관계도 온전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는 마귀가 왔을 때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해서 마귀에게 잡혀 먹고 말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더라도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마귀가 어떻게 촉분해도 내가 화를 내가지고 모세처럼 그냥 막 지팡이를 두드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 가지 관계의 온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마귀와의 관계에서 온전해서 실수와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온전한 구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참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방해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없고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게 형통입니다.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조금 잘 되니 가더니 더 잘 되더니 더 잘 되더니 끝까지 더 잘 되는 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니까 아기는 어떻지 않으며 그러니까 아기는 시냇가에 심기지도 못해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리고 뭡니까?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지. 영양을 못 주는데. 그러니까 잎사귀가 말라버려.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팍 찌그러져. 형통하지도 못해. 아기는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껍데기가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 그래서 바람에 난다는 것은 시류에 피동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뭐라도 난 딱 중심을 잡고 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간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는 저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그걸 다른 성경에는 새떼라고 번역해요. 새떼. 새들은 뭐만 찾아다닙니까? 먹이만 찾아다녀. 여기 가면 나을까 저기 가면 나을까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절에 보니까 악인이 무엇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신목사처럼 어리석으면 다 속아 넘어갈 텐데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똑같지만 꽉 올라왔다가 며칠 지나면 사그러지면 싸우고 없던 일이 되는데 하나님은 천년이 언제 갔단 말입니까? 어제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잊어버리면 끝난 줄 알지만 잊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돼. 그래 참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누가 신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놔둘까요? 그래서 놔두세요. 끝까지 거면 말하면 되지 뭐 말하도록 놔두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누가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뭐까지 거 말하면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가르쳐줬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면 뭘 빌어줘요?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그런데 저주를 빌어주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저주를 빌어주면 자기가 빈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아이들 말로 반사됐어. 저주했더니 반사해서 지한테 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저주에 자기가 망하니까 놔둬라 그랬어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 있는데 죄인이 들어도 못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 속성이 다르니까.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무슨 멸류관을 받는 거지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마지막은 뭐지요? 멸망이라고 하는 거.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하게 생각해서 빨리 하는데 빨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요셉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13년째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더니 아랍 족속하고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25년 지났더니 아들을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입니까? 나오죠. 악인이 형통한 것 보고 시험에 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따르지 맙시다.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을 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는 사람이 되면 벌써 복 받을 때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그러면 복 받을 때가 됐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폭발 능력을 일으켜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에서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죄인의 길은 들어서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는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압니다.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공부를 좀 잘 못하더라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 열심히 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줄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은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시온의 대로를 걷고 형통한 행위를 하다가 참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점점 여기저기 퍼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70장입니다. 470장입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러는데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못 나오고 계신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온풍기 뒤에 앉아있던 그 노인 어르신 최종호 검찰님이 그 혼자서 생활이 안 돼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들어가신 건지 좀 계시다가 몸이 괜찮아지면 나오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승리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승리에 좀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단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